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고 그 세워짐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불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신의 경력으로 그의 신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의 결말, 이 온전케 되어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는 그 자체의 그 모습 속에서 여기 말하시는 것은 교회는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 그 존재가 교회다. 그러므로 이 건물적인 그 교회를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어진다면 이 건물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될 것이고 건물이 구원을 받는 존재, 그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짐을 받은 자, 그 불러내어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것이 넣어진 자,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다.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보냄을 받은 자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존재, 그것을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라는 그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만물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그 표현을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만물, 모든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 내용 안에 있는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약속,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이루고 있는 그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만물,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 존재이신 그로 인해서 존재케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을 채우시는 것이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구하고 그 약속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 이게 23절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1장 전체의 핵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사실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고 구약의 그 수많은 말씀들을 보고 있었으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그냥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지요. 말 그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보고 있는 대로, 내가 듣고 있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며 그 상태가 그 비밀스러운 그 상태였다는 거죠. 그게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찬 경륜, 이제 보내실 때가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 예수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 때가 되어짐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무엇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시는 그것을 예정하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루려 하는 그것을 예정하셨다. 예정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이것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의 여호와의 모습을 예정의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칼빈의 예정론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칼빈의 예정론을 생각하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존재로 태어났다. 또 오늘 내가 버스를 타고 올런지 또한 자가용을 끌고 올런지 아니면 걸어서 올런지 이 모든 것들이 만세전에 예정되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러한 예정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러한 것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때가 찬 경륜의 모습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있다. 이걸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입장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영역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때가 찬 경륜의 모습에 따라 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죠. 온유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바로 그 예수가 온유한 자가 되어 그 예수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바로 그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바울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그 알아듣게 되어지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요. 그 보내심이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통일되게 한다, 완결되게 한다, 이루어짐이 되게 한다. 이게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 말씀이 그 예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그게 뭐가 되어집니까? 구원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자, 그 말씀을 잉태로 받아들이는 자, 그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 그 생명의 그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 이게 바로 내가 나 스스로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구원에 나갈 수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열심과 노력과 많은 것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그 사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실이 그게 죽은 자, 내가 바로 죽은 자 맞네, 내가 죽은 자였네,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들의 그 음성인 겁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곧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통일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 그 사실의 그 모든 것들이 보따리로 쌓아진 그 상태가 되어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계시고 그걸 받으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모든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우리의 어떠한 보탬도 이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왔었습니까? 그러던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헤벨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난 빈 깡통이었네. 이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죽은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로 우리를 예정한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세우신다.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는 그 큰 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실, 이걸 예정해 놓았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향해서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게 아버지의 뜻이지요. 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전체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결과물,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 결과물을 나라는 나에게 이걸 넘겨주는 겁니다. 이 상태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게 되어지죠.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는 이 적용 또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누구는 구원, 누구는 버림 이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12절은 11절, 10절은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무엇을 위해서 했던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시는 것처럼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전부터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주심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돈 받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되는 빚갚음의 그 하나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갚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빚을 지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도저히 어떤 걸로 또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셔서 그 하나님만이 갚을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 되어 그 빚을 나에게 갚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 이게 영광의 찬송,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요. 우리 신앙의 결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열심과 교회 생활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13절 그 안에서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 안에서 그 안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걸 듣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사실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건 믿어라는 그 의미는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그것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게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어지니 선물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되어 라는 그 표현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되어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바 된 사실 구약 속에 수없이 약속하고 또한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이루어 주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예수가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거다. 무엇이? 다시 보냄을 받을 그 예수가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그 영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과 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 그것의 결정체,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이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 기업의 보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것이 기업인 거예요. 이걸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라면 우리는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내용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자들에게 이 14절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의 속죄를 받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자가 되어지니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찬송하게 에파이노스 칭송 찬양할 만한 것 찬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몰로게오 이게 시인 되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이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제 같은 것을 가진 호물로게 한 형제가 되어진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게 되어졌을 때에 함께 들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똑같은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사랑이 되어진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을 이렇게 서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의 모습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함께하고 있는 함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짐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기뻐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한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들 속에서도 얼마나 서로 즐거워하고 또한 기뻐하고 정말 몇 년 동안 못 보다가 명절이라는 이러한 기회 속에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 존재로 함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지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에 프레슈크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라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들도 나와 똑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같은 것을 갖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에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걸 기도하고 있다,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표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이다.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장사나 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내쫓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다면 그 예식을 통해서 진정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어야 할 것이라는 거지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짐승을 끌고 오고 그 짐승을 잡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그 얘기를 이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똑같은 그 상태가 되어짐을 이렇게 내가 시인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들이 받은 그것이 곧 뭐다? 하나님이 주시고 계셨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걸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된 것이고, 그 깨닫게 되어지게 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존재하는 그 상태. 그러므로 이 바울이 그들이나 자신이나 똑같은 그 위치에 그 모습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실인 거지요. 그래서 18 너희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비로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감각적인 모습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들림으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계셨다는 것이, 나를 어디에서 불러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어디에선가 불러내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어디에서 불러내시겠습니까? 뭐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한 세상에서 교회로,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나라는 나의 안에서 나를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 안에서 불러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상태를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게 되어지니 그게
밝히사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너희 눈을 밝히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것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시는 것을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그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내 생명은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지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지요. 이게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대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심의 강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이아나마이트의 위력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참 대단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집차만한 그 돌덩어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러한 이 돌이지요. 그래서 그 돌을 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다이아나마이트, 그 위력은 참 대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의 모든 것이라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계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비로소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알아보게 되어진 그걸 통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모든 것들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존재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려고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걸 통일되어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일하신다? 능력 많으신 신이 강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이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변혁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변혁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그 말씀을 변혁하신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은 자,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바로 이것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똑같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로 살려내시는 약속을 따라 그 약속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셨고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만 존재하는 나라지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그 나라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시청각들이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담겨있는 내용들이었다. 그걸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를 입었어야 할 것이었다. 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 온전케 해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로 인해서만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때려잡으신다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존재이시다. 우리를 벌하시는 존재이시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있다. 온전케 되어지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예정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예수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일이 나를 구원해 내시는 생명이 되고 있다. 그게 진리다. 그게 길이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자, 나는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죠? 내 육체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지요. 내 머리가 달리면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멈추는 겁니다. 머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머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라는 것은 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나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뀐 겁니다. 존재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에 늘상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존재로 남아있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늘상 나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잘라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나에게 얹어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존재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머리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같은 말, 같은 것을 가진 존재,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또 무엇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뭘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완성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왜 그 완성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합니까? 23절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머리로 오시게 되어지니 그 머리가 나에게 오시게 되어지니 내가 그 교회의 그 머리가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이게 가능합니까? 모르죠. 과학이 발달하면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 있게 놓을 수 있을런지. 그런 지금의 현재 상식 속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래야 입을 수도 없는 존재 중에 죄인 중에 개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구원에 이를 수조차도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약속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머리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이제 됐어. 너 이제 내 아들 됐어.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 없어. 너 이제 내 거야.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가 된 거야.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그 확증된 삶,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진실로 칸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확증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제 영원한 평강,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